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44번째 시간입니다.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 2페이지인데 매우 짧은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산에서 성도들이 그 영적인 경건한 삶, 성숙한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여러 가지들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만났던 목자들의 이름이 뭐죠? 지식, 경험, 경계,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4명의 목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굉장히 중요한 4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쁨의 산에서 좀 더 다른 길을 이제 걸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철로역정의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산 바로 앞 왼쪽에 자만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 지방에서부터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큰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구부러진 오솔길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쾌활해 보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로서 자만의 지방에서 오는 길이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기쁨의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자만의 지방에 살고 있는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만의 지방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산 바로 앞 왼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곳이다. 조금 벗어난 곳. 이 기쁨의 산에서 조금 벗어난 곳. 그래서 이 조금 벗어난 곳은 사실은 이렇게 조금 벗어나면 사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자만이다.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자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자만이 아니라 뭡니까? 겸손이 있어야 되죠. 겸손. 겸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이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해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어도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연약함이 내게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런 것. 자신의 경계를 늘 늦추지 않는 것. 자만은 자기 자신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만은 늘 그 초점과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지만 자만은 그 중심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근거로 내가 충분히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상태이지만 자만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자만의 성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 무지라고 하는 것을 무지를 만나게 되죠. 이 무지를 만나게 되는 것도 보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큰 길, 약간 구부러진 오솔길에서 이 무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부러진 오솔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온 거죠. 이 오솔길은 분명히 곁가지, 다른 가지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는 좁은 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좁은 문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멸망의 성을 나와서 전도자가 가리킨 곳은 어디예요? 좁은 문이었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향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나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서 안내하고 있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이 위치에서 보더라도 이 크리스천은 분명히 어디로부터 출발된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부터 출발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과 다른 길이 오솔길이에요. 여기서 그 길과 다른 길. 그러니까 그 길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아주 그 곁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오솔길이에요. 그래서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곁길에 있으니까 비슷한 길 아닌가? 이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이다 이거예요. 그 길의 연결은 그 좁은 문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십자가와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조금 비틀어서 진리와 구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 오솔길 같은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다가서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뭐 그게 그건 거지. 근데 그게 그건 것이 아닌 것이 이런 이유는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분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 무지는 뭐냐면 자기로부터의 판단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미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돼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OX 퀴즈입니다. OX 퀴즈. 확률은 몇 퍼센트? 50%. 네? 확률은 50%. OX 퀴즈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죠. 사지선답보다 낫잖아요. 25%.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일시에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O, X 두 개.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 손 들어보세요. O. X. X는 왜 X입니까? 그리고 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방식의 문제죠. 깨달았을 때라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신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이 내용이 구원파의 내용이에요. 구원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딱 들으면 뭐가 맞는가, 뭐가 틀리는가가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 구원파에서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중생의 이 체험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 굉장한 우리도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생이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콧물을 쏟으면서 내가 회개한 그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생과 구원은 굉장히 장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맞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내용을 이해는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생 이후의 성도들이 완전한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요 시간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욕구와 중생의 기쁨과 즐거움에 그 확장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이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들은 여기까지 중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이 성화의 거룩한 삶을까지도 넘어선 요 부분들까지도 다 뭐로? 중생이라고 보았어요. 중생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물에 어떤 마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 곧 성령 이런 뜻이거든요.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중생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가 중생했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발상에서 이 구원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더 이상 회개하지는 않아도 되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냐면 자백해야 된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회개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뭐 한다? 자백만 하면 된다. 그게 뭘 근거로 말하는 거냐면 그 요한일서 1장 9절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 자백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9절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모든 죄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장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안 할까요?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왜 안 하겠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짓는 죄를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죄 사함을 구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니까 주기도문 틀렸다 하지 마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어내서 말을 한 거냐면 주기도문을 안 한다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썰을 쫙 풀어서 주기도문 필요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구원파가 약간 좀 색깔은 좀 달라요. 구원파에서도 세 파가 있어요. 아시죠? 권신찬 씨가 가장 먼저예요. 권신찬. 그다음에 권신찬의 사이가 유병헌. 그다음에 거기가 한 지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요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박옥수. 이렇게 세 파가 있는 거예요. 세 파가. 그래서 약간 뉘앙스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병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취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월급은 없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굉장한 부를 챙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전통적 그 관습들을 다 깨뜨리거든요. 11조도 하지 마라. 11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본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 태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른 경계를 가질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읽어드렸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것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늘 쓰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늘 쓰는 단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어느 의미로 들어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지의 성격은 어떻다고 말해요? 쾌활하다라고 말했어요. 자신감에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는 자만의 고장에서 왔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자만함은 이 쾌활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자만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태도인데 더 이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늘 활동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가 담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배우려고 하는데도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어떤 데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는 자만인데 자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듣거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뭔가가 이렇게 상당히 성경에 무지하고 그렇죠? 성경에 무지하고 이 신앙과 체계에 무지하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10년, 20년 들었으면 사실은 상당히 도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한 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에 왔다고 치더라도 1년이면 52, 10년이면 520번 정도를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뭔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자만은 사람을 경솔하게 만듭니다. 자만은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질 않아. 왜? 경계가 느슨하니까. 그래서 경계심이 있게 되면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이 과제가 뭐였어요? 이 과제가? 응? 예. 물을 먹는 태도였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태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마시냐? 아니, 목마른데 어떻게 물을 마시면 어떠냐?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누워서 마시든 고꾸라쳐 마시든 물구나무 서서 마시든 뭐가 문제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죠. 경계심이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군사가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우리들이 그런 경계심을 갖출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만한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한 사람은 더 신중하게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무지의 원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우리는 아직 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쫑긋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들으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정말 이렇게 내가 좀 더 무지하니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외적 형식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써요?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웃긴 얘기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카톨릭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개신교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 자, 기독교와 카톨릭은 같은 겁니까? 안 같은 겁니까? 네? 뭐라고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와 개신교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헷갈리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죠? 퍼센테이지는 50%인데 찍어도 되는 건데, 그죠? 자,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이 됐던 개신교가 됐던 모두 다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 같고, 그리고 달리 이제 가톨릭 그러면 다른 거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거든요. 이 기독교의 외적인 형식, 이 외적인 형식하면 뭐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 그렇죠? 예?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너 종교가 뭐니? 그러면 불교 이렇게 썼어요. 불교의 불자도 모르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불교였기 때문에 나도 그냥 불교 이렇게 썼어요. 4월 초 8일 한번 등 달라 한번 가는 것이 내가 불교라는 모든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식을 하는 것을 통하여 나는 불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상당수는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적인 것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죠. 무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에게 구원이 이르는 지식이 참되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자꾸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 무지는 자신은 지적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무지이죠. 내 자신에 대한 무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무지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거듭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무지는 인생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지에게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거듭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는 중생했으니까 더 이상 중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변해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날마다 죽는다. 이 표현이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뭐겠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 죄와 그 탐욕스러움이 내게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날마다 싸우듯이 죽이듯이 내 육체와 함께 그런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한번 구원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말이야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예?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특별한 뭘 이제 딱 그날로부터 뭘 딱 끊고 이제 안 했다든지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추억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장이 멈추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을 향하여 거룩한 성도가 걸어가야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중생한 신자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더 극대화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왜? 불안하거든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져요? 무지한 사람들보다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우리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결정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이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버림을 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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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이라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직까지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지금 철로역정을 하면서 이 표현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늦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는 이 자신에 대한 무지이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르는 무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뭐라고 말해요?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자, 3번 크리스천과 무지의 대화. 자, 무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지요. 크리스천. 그런데 어떻게 그 문까지 도달할 생각입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무지.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크리스천. 하지만 당신은 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무지.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나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으면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도 말했듯이 자만의 지방의 이 사람 무지는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강조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읽으면서 이 무지를 누구로 대상으로 여기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응? 17세기에 누구를 가리키면서 이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응? 누구? 바리새인이요? 17세기에? 누굴까요? 예? 그렇죠. 가톨릭을 가리켜서 구교의 그 지도자들과 구교의 신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천성문에 도달할 생각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무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자, 뭐라고 그래요? 무지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 할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말은 무지는 선한 일을 해서 천성문을 통과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1차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어서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긴 한데 여러분 이 자기네 교회에 있는 것을 구원의 안전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외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세를 받는 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이며 그리고 온전한 것을 향하여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행해도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라도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가로서의 선함은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온전하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만 하는 온전함.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문을 열어주는 근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무지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껏 나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을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뭐래요? 우리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다 버리고 이 다 버린 것이 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나 이런 도둑질도 안 하고 나 이렇게 착한 일을 했고 나 이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그 전도 폭발에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나? 자,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제가 글쎄요로만 글쎄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뭘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따위로 믿어가지고는 내가 요따위로 행동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나같이 못난 인간을 나같이 죄인인 나를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구원을 입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야죠. 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넙죽 대답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지금의 상태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지는 아주 담대하십니다. 왜?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했고 내가 이 정도 일을 하지 않았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문을 열어줄 만한 근거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희생을 많이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유일한 의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받을 때에 아멘 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없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칭의 여전히 더러운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혀준 우리는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행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래서 자 크리스천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의 날이 오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크리스천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예. 자, 양의 문이요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요. 나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다 뭐라고요? 네, 그렇죠. 도둑이고 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오솔길을 거쳐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이 사람은 이 좁은 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좁은 문을 바라봐야 하고 좁은 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거든요. 그리고 또한 불편하거든요. 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지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뭘 생각?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어디인가?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합리적인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합리적인 길.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위험한 생각.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 불합리가 합리가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불합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서 늘 우리가 절망하듯 신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대부분 다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지는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신사분들, 당신네는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요.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에 다 알고 있으며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보다시피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이리로 질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무지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분명히 알죠. 좁은 문과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금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잠언서 26장 1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여러분 이 무지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질러 왔다는, 질러 왔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뺑뺑 돌아오면 아이고 넌 지름길도 모르냐? 그러잖아요. 지름길도 모르. 지금 오솔길을 질러온 사람은 자기는 지름길로 왔고 편안하게 왔고 굉장히 상쾌한 길을 지금 만나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천국이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누릴 복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스스로가 좀 무지하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 옳습니까라고 구할 텐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 말하는 것은 스스로 미련하다는 사람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소크라테스가 늘 쓰는 방, 네 자신을 알라. 이게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노목사처럼 계속 질문을 던져요. 아는지 모르는지를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답을 해야 되죠. 그죠? 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의 이유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식하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고 계속 그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털털털 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손들 때까지. 손들 때까지.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손들 때까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다음서부터 뭘 하려고 들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이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상태, 미련하고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더 신실함을 바라보고 진리이신 우리 성령께 간절히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더 한 자라도 더 읽어가면서 그 뜻을 헤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성도들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된 거 아니야? 여기에서 멈추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이것에서 계속 멈추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파와 다르지 않아요. 구원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자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시며 의롭게 여긴 자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여기신 자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과정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다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스스로의 정말 무지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여 지혜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에게는 그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할 것이며 그것이 자신들의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로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